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10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성당에 오시면서 국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노란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들이 본당에 예쁘게 국화를 심어 주셨는데요. 참 지난주에 수고해 주신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노랗게 피어나는 국화도 보시고 또 예쁘게 물들어가는 그런 가을을 한껏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갈수록 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른이 아닐까. 신앙생활에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마 어른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나 이대로면 참 괜찮은데 이대로면 만족해 라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깨닫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일찍 어떤 자신의 부족함이나 깨달았을 때 보면 애늙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지만 늙은이 같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기도 하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나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을 더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우리의 부족함이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보면 사도들께서도 당신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주님께 청합니다. 오늘 복음 5절로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한 것이냐? 믿음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또 어딘가에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조서 4절, 2장 4절의 말씀이신데요.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남들은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신자이다. 신자라고 하는 말 두 글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믿는 사람. 근데 이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근데 그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내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맡긴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절과 7절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7절로 말씀해 보시면 고요하게 주님 안에 지내라. 주님만 믿고 있거라. 이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 자신의 앞길을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마땅히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스스로에게 뭐냐면 내가 과연 신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게 마땅한가 라고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에 하신 말씀처럼 신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자로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하느님께 오늘 사도들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또 신앙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 정도의 믿음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사도들에게 복음에서 6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강하고 큰 믿음을 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들, 그죠? 저거는 절대 안 돼. 우리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일도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냥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냥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은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큰 바위와 태산과 같이 끔찍달싹도 안 할 것 같은 것들이 믿음 때문에 그 바위가 갈라지고, 그죠? 산이 쪼개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라고 하는 것들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듣거나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로 사도는 필립보서 4장 1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의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그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도 또 그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지내고만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내 삶에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드러내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만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보시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믿음에서 한 발씩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것을 나는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나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껏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한 것들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큼 많이 기도했던가. 믿음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도들처럼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보대로 내가 유아기적 그런 믿음에서 큰 성장이 없다면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강하고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해했던 것이 청해야 되지는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청한 것이 10이라면 10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가. 오히려 8에서 9%는 그저 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구했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내 부족한 믿음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던가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들처럼 내가 지금의 이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가. 저 자신도 자주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얼마만큼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거는 이거 내세울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10년 신앙생활한 만큼 그렇게 갖추어져 있느냐, 30년, 40년 믿음 생활한 만큼 내 믿음이 그만큼 강하고 큰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근데 지금 저처럼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을 강하고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지금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신다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하박국서를 듣게 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하느님께 한탄하고 호소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 당시 강대국 바빌론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틈바금 속에서 선택받은 나라 남왕국 유다는 정말로 참담하고 정말로 풍전등화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혼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인데, 근데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질 같은 바빌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고 에집트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굳이 혼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이나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나야 썩었습니까? 자, 오늘 하박국 1장 4절로 보시면,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못된 사람들은 바빌론과 이집트. 근데 그 사람들, 되게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자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된 놈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나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소해 본 적 있으시죠? 지금 그겁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만다. 네가 볼 때는 참 억울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 이 바빌론과 이집트한테 이렇게 유다가 풍전등화의 이 속에 놓이는 것이 납득이 안 가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고 내 뜻을 다시 세워줄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시편 1절로 보시면,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우리들이 신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못된 놈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다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금 네가 좀 억울한 것 같더라도, 참 참담한 것 같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약속과 내 뜻은 성취될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저 네가 해야 할 일을 그저 마땅히 하고 있어라.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빌론이 너희를 침범하고 이집트가 그러더라도 그저 너는 그냥 마땅히 나를 섬기고 내 뜻대로 살도록 노력만 하여라. 그러면 나라가 망했다더라도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원상복구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네가 볼 때도 네가 너무나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그저 묵묵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마땅히 하고 있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 약속은 내 뜻은 반드시 내가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10절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하고 나서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냥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했고 모든 결정과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오로 사도 좀 거들먹거려도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신 분인데 반이 뭐예요? 3분의 2 권수로 따지면.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저 너희는 나만 믿고 네가 보더라도 참 납득이 안 가는 일들, 역사 속에서 참 수수께끼 같은 일들, 악이 판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그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담담히 하고 있어라.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내 뜻을 성취시킬 날이 올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부양하느냐고 많이 쓰시잖아요. 참 대단한 일인데 그거를 자식들에게 그걸로 유세를 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니들 먹이느냐고, 근데 그것이 유세 떨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그저 뭐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공부가 유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부를 유세로 여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땅히 자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부모한테 유세를 떠는 자녀라면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분당에서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선출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이렇게 드리죠.
회장들과 교회 의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이 직분이 결코 유세했던 건 아니죠. 주님과 교회로부터 받은 권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임명식인 것이죠. 바울로 사도는 아직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너도 에베소 교회의 네가 지도자로서 나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그저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독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십시오. 그저 교회의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성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시오. 오늘 임명되시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또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유세했던 적도 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을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소임, 또 가정과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런 소임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내는 그런 충직한 주님의 종들이 되길 바랐습니다. 오늘 열두 사도들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주님께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고,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들에도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놀라운 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그러면 간단합니다. 참된 믿음,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만 있더라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도들처럼 믿음을 간구하시고 신자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